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103편 1절에서 또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그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또 각자 자기에게 처해진 형편, 처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기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의 34편 19절 말씀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은 시편의 37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잘 살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불의한 자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2절 말씀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때때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을 믿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는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과 같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너희가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할 때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시편의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겠느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골방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 피곤하여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을 했죠. 시편의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솥이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세상 임금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죠. 그 고백이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단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다윗의 열의 한 칸이라도 좀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주야로 복있는 사람들에는 것이죠. 시편의 1편 150편 가운데 처음부터 복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절로부터 3절까지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결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그 신앙을 믿음을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 곧 믿음이다. 그리스도인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그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환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시편의 50편 15절에서는 다윗이 환난 날에 나를 믿어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 환난 날에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해방하고 우겨 싸려고 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니라고.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행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윗과 사도 바울이 행한 거예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을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시편의 55편 22절에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짐이 없나요? 그러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자,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 시편의 68편 19절에서 그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맡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나요? 여전히 선악과 먹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이 육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시편의 51편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자도 없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물로 노아 시대 때 심판을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만 생명이 보존되고 다 물의 심판에 잠겼죠. 그러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결과는 심판전이나 똑같아요. 홍수 심판전이나 달라진 것이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생각과 그 지혜 행함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에서 11장. 그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창세기에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과 율법, 십계명이 율법 안에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이나 17절까지. 그러나 율법으로 예수님을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자 뜻에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또 아파서 죽는다고 하고 또 불쌍히 주시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또 다시 평안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이 아닌 법이 아닌 법령이 아닌 뭐를 주셨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 있죠.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몸이 죽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가난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죠. 4절에서 5절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를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알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안 하셔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우리를 살리셨건만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개나 돼지 같아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 귀에 경이 읽어주기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마귀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의롭게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시편에 51편 10절에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의 37편 3절 말씀에서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내가 변화돼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편의 37편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103편 5절 말씀에서는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이 잘 되면 우리 몸은 쇠하여질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있죠. 속사람 있고 겉사람 있는데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우리 몸은 어때요?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젊어지는 사람 없죠? 몸은 갈수록 늙어. 그럴듯한 사람도 세월이 가면은 늙게 되면은 볼품이 없어. 누구라도. 다시 말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은 쇠하여질지라도 속사람 우리 영은 날로 날로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43편 5절에서 어찌하여 내 마음에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도 세상 환경으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마음에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자,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 낙원에서 영원한 평안을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 시가 된 거 아닙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세상 환경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니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낙심하게 하는 마음이나 불안해하게 하는 두려움이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거야. 세상 유혹을.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토록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해야 하는데 그 삶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데요. 이것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다윗이 1인자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하는 다윗.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자전거 신앙이라고 내가 비유를 해서 몇 번 말씀을 준 거 있지만은, 비유로 자전거는 달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가다가 멈추면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떠나는 거야. 그래서 시편의 10브리서죠. 10장 39절에서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예수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히브리서 5장 14절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돼요.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자, 욥은요, 우리가 욥의 환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 당한 사람은 없어. 그 욥은 환난 당할 때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서 욥의 신앙은요, 그러한 무서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다만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서 욥은 자기가 출생한 생일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출생한 생일을 저주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죠. 기쁠 때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 전부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송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이다. 그 아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게 잠언서예요. 잠언서. 지혜가 다 담겨 있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게 잠언서예요.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잠언서 9장 10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명철이다. 아는 것이 명철이야.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어렵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장 1절 있죠? 아니,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사망이 죄의 손거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몸되게 주 예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에는 이 말씀이 크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길로 오라고. 붙여놨 것만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옥 굶어서 던져지게 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는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참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앙생활은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돼.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그토록 힘들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 왜? 그거는 세상이 해방하니까, 마귀가 못 믿게 하니까, 미혹하니까,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그 마음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끔 가려서 그걸 이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내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결론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들을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긴 것 같이, 그렇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겨? 응? 요즘에 집값도 비싼데 집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집이 있어도 또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이 나. 높아져도 더 높아지고 싶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과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만큼 불가능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다 주셨건만 욕심을 부리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세상 지식, 지혜 가진 명예를 가진 자들, 세상 경제인들, 박사들, 과학자들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들이 뭐 아는 거, 가진 거, 높은 명예 권세 가지고 껄껄거리고 웃어봤자 하나님께는 그게 뭐죠?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아궁에서 바삭바삭 하는 소리와 같아요. 왜? 그들에게는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이제 맹렬히 타는 불이 있잖아. 기다리고 있어. 그 영혼을 태울 불이.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나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4장 2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악인들의 그들은 너희들 발바닥 밑에 지어와 같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